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많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시간 우리 그 무엇보다도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침묵 속에서 떠난 민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마다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항상 주춤하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길로 내가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셨지만 세상의 것에 유혹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쫓던 부끄러운 일주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 더욱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과학이 뛰어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의 제약과 함께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주님께서 위대하신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겪었음에도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쫓기 위해 서로 간에 반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고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세상의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시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위험, 기근, 종교적 제한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선교사님들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허락하셔서 활동하실 때 위험하지 않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청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청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것에 연연하고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보고 말씀만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들을 통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은혜의 주님, 주님과 멀어진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기에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점점 멀어지고 있고 혹은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각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임원들과 찬양팀, 우리 집사님 이렇게 최소 인원으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 이 세상의 상황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확진자 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감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좀 용서에 대한 묵상을 한 주간 좀 해봤어요. 근데 한 주간 해봤는데 문득 그 기억이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저를 도발해서, 과거에 저를 도발해서 좀 공교롭게도 그 친구들이 다 지금 목사가 돼 있는데 목사들이 다 좀 아시잖아요, 잘. 목사들이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도발을 해서 저를 굉장히 분노케 한. 근데 그게 막상 떠오르는 거예요. 막상 그 기억이 그게 제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쓴뿌리로 남아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딱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제가 목사로서 잘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치신 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보여주셨잖아요. 용서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좀 그 말씀 앞에서 저도 이 용서 앞에서 굉장히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구나. 이 용서를,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 과거의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은요, 믿음장으로 유명해요. 최고의 가치를 믿음에 두고 산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현실 속에 감추어진 수많은 보화들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감추어진 이 보화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들이, 그런 보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는 꼭 반드시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서도 그것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래를 보는 비전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보물들을 서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색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눈앞에 지금 이 의자에,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 없는데 골드바 100개가 한번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필요하죠. 여러분 좀 필요하신 분 있죠? 네, 저도 좀 필요한데, 당연히 보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 이건 당연히 그냥 누구나 눈앞에 있으면은 누가 그것을 가지고 가기 전에 내가 가져가서 집안에 꽁꽁 숨겨놓고 몰래 쓰고 싶을 만큼 그 자체로 보물입니다. 그런데 보물이 될 수 있는 무엇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보물로서 이런 금덩어리와 같이 보물로 보이진 않는데, 보물은 아닌데 보물이 될 수 있는 무언가. 예를 들면 사람.
어떤 사람이 10년 후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관심을 두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어떤 우리가 관심을 두는 무엇인가가 정말 가치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상은 그 보물이 아닌데 그것이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을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6절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된 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그분을 사랑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제로 그분을 사랑하는 건지 섬기는 건지 헌신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제 복음서에서 여러 명이 등장하지만 이 백부장은 하인이 굉장히 중병에 든 백부장이었습니다. 하인이 중병에 들어서 사실 그 하인 그냥 중병에 들었으면 갖다 버리면 되는데, 그 당시에 개념으로 갖다 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하인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나 이런 것을,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그 당시에 검증되지 않았던 어떤 선생과도 같은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에 어떠한 요소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마태복음 8장 8절 9절을 보면은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백부장을 통해서 본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당시에 이제 검증되지 않은 물론 어떤 인기는 있었어요. 인기는 있었던 예수라는 그런 분, 예수라는 존재 앞에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백부장, 그리고 그분을 어떤 능력을 가진 두렵고 경외할 만한 존재로 알았던 백부장,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래도 그 로마의 백부장이 그래도 꽤 급이 있는 장교로서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유대가 굉장히 권위가 있는 로마의 군 장교로서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새로운 왕, 누군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가 아마도 이제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왕조가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왕조가 교체가 돼서 그 어떤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 요셉,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박해합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러나 이 요셉의 후손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계속 번성하죠. 그래서 이 왕이 죄송합니다. 이 왕이 또 다른 조치를 하게 돼요. 히브리의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자 아이들은 애굽 남자들과 결혼시키면은 결국 히브리 민족이라는 존재가 말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산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다 살려두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동.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기 원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반드시라는 단어의 그리스 원어 뜻을 보면은 고집스럽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집스럽게 다음에 이제 쓰인 문장이 뭐냐? 그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그 문장이 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문장이 쓰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신데 계신 것을 믿는 자들.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운데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살아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번 주 제가 리더 모임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저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 이제 리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내용보다 더 저에게 좀 어떤 생각의 변화나 굉장히 좀 제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주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리더분들이 좀 질문을 하실 때 좀 저는 저에게 큰 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리더분 중에 한 분이 이번 주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믿음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그 리더분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좀 뭐라 그럴까 그대로 적용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 이제 반성도 되고 좀 저한테 어떤 울림을 주었냐면은 또 찔림도 주고 사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받아 적은 다음에 믿음이 뭐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토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뭐 믿음은 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끝날 수 있는데 그걸 또 그렇게 질문을 해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걸 그냥 사실 듣고 무시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내가 살아가는 건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도 무방한데 솔직히 근데 그런 어떤 삶의 치열한 고민이 묻어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크시구나라는 그런 찔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가르치지만 더 이렇게 생명력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더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재능 다 가지고 계신데 그것대로 살아가신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변화가 있을까? 막 믿음과 그 삶의 그러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믿음을 꼭 가지고 살지 않더라도 그 내 능력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아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무감각하게 살지 않을까? 그래. 또 교회 안 가면은 좀 일주일이 찝찝하고 또 뭔가 도로 건너거나 어디 뭐가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좀 뭔가 벼락 맞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 좀 도덕적으로 내가 좀 찔리지 않기 위해서 좀 찝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한 번씩 갔다 오는 게 좋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시대에 사실 좀 저는 이 말씀이 미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세상에 영향력이나 힘이 강력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 용서도 그랬지만요. 용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도 지금 당장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 여러분을 괴롭히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용서의 그 기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렇게 흘러나가는 사랑이 용서라는 힘으로 그 사람에게 흘러나갈 때 용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어떤 막 정신통일을 해서 또는 정신 승리를 해서 우리가 진짜 막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막 하루에 1000번씩 외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비출 때 말씀을 서로 비추고 이렇게 연결될 때 성경의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관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을 맛이 나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정말 의지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활력 있게 바뀌는 것 같다. 그거를 본인이 서서히 이렇게 성장해서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 2부가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참 귀한 이 소그룹들이 10개 넘게 있잖아요.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나가면서 이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올해 2022년 한 해 천천히 그렇지만 매우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 2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당장 믿음을 달라고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꼭 믿음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견고한 가치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참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숨겨놓으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매우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목사인 저에게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개념들이 좀 화석화되어서 생명력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청년 일부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 착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한 마음들이, 순전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그냥 보이는 데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그것보다 저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불씨와 같은 이 마음들을, 그 열정들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말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라인 상으로 오프라인 상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또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간절한 사랑 갈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또 온라인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우리 청년 이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뀌었는데 또 다들 이렇게 잘 공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심해져 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함께 모이는 데 있어서 제약도 있고 한데
이번에 그래도 빨리 이런 정보도 빨리 이렇게 전달이 되고 해가지고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뭐 이런 사안이 생기거나 했을 때 빨리 알려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 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혹시나 그 몸이 안 좋거나 하시면은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거나 좀 협조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원래대로 오프라인으로 1시 30분에 신각 5층인데 내일부터 20일까지 시행되는 지침에 따르면 좌석의 30%만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5층에서는 45명까지만 드릴 수가 있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예배를 운영할지는 사실 지금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 예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넘겨주세요. 네, 오늘은 다른 광고는 이제 다 빼고 오늘은 이제 줌으로 조모임을 저희가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처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실까 봐 여기 좀 설명을 넣어놨는데, 이제 저희 광고가 끝나면은 저희가 소회의실을 열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소회의실 열게 하면은 여러분한테 팝업이 가는데, 여기 그 보시면 이렇게 소회의실 문 이게 뜨거든요.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옆에 조가 쭉 떠요. 조랑 리더 이름이 뜨니까 혹시 아직도 자기가 누구 리더 성함도 모르시는 분 없겠죠?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참가를 누르시면 그 조끼리 모이니까 저희가 한번 오늘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 모르시거나 오늘 처음 오시거나 하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남아 계시면 저희가 다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지 마시고 조모임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조모임 하고 오늘은 예배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회의실 열어주세요.